우리는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 1월 11일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과거에 지난날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밝게 환하게 영적으로 웃는 웃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예배와 그리고 일주일 7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택들, 은총, 은혜, 그것을 이제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내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고 관련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구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리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척도로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존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맥에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목표,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냐 하면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그러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람, 그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사람을 내 육신에 따라, 그러니까 이기적인 척도로 어떠한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과거에 전에는 이런 새로운 믿음의 내 영적인 정체성을 갖기 전에는 내 이기적인 척도로, 인간적인 척도로, 세상적인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 그렇게 사람을 알고 그런 세상의 이기적인 척도로 주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부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과거에는 예수님을, 사람을 내 이기적인 척도로, 이기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내 삶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기적인 판단으로, 이기적인 척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알고 평가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리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척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예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기쁜 선언이냐라는 거.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 것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과거와 같이 이기적인 판단으로 내 어떤 삶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어떤 그런 도구와 같이 그런 이기적인 판단, 이기적인 척도로 주님을 결코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역시 내 이기적인 판단으로, 척도로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것이 새로운 존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으심,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그 삶,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바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모습은 이제 이전 것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대로 바로 내 존재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영적인 속성을 가진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다시 말해서 사람과 예수님을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척도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안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 어떤 이기적인 판단으로, 이기적인 척도로서 예수님을 알고 사람을 판단했지만, 그러나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새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을 육신에 따라 알지 않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내 육체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주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례와 같은,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바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것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고 하는 말이죠. 그 야훼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 그 야훼, 야훼, 히브리어로서 야훼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는, 어떠한 신도 참된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여호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바로 이렇게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각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3절 중반부에 우리는 그의 거친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바로 그런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바로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목자가 필요한 존재죠. 우리에게는 바로 목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1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온전함과 완전함이죠. 그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완전하게 온전함과 그리고 진실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그 의미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종이 주인에게 이제 행동으로 수종드는 그런, 복종하는 그런 섬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경외함과 그리고 완전함으로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8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결단을 듣고 행한 그런 일종의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여호수아 2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이 구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말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본문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서 나온 그 고백과,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동일한 의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결단한 그런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자,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앞에서 오직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다른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공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청종하다라고 하는 그 말, 그 히브리어는 바로 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샤마라고 하는 그 말은 경청하다, 순종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샤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바로 그 섬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한다는,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아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복종하다, 종이 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소유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본문 2절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시편 100편 특별히 2절과 3절. 자, 이 말씀은 회중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편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는 바로 본문 3절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설교 처음 부분에서 인용한 그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대로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우리 존재,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 바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 처음 보면서 깨달았듯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척도로 결코 알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어진 그런 우리의 존재, 그런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나는 그의 양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